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서 저희가 예전처럼 함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던 그때가 빨리 오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찬양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뛰어나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대하네 이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단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힘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심 보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나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Let us pray. We thank you for all that you have given us each and every day. Help us to remember that you gave up your only Son for our sins, and let us have hearts of thankfulness for your sacrifice. Let us have eyes that look upon your grace and rejoice, and also help us to keep in our prayers everyone who are suffering because of COVID-19. Help us to keep faith in you as we go through this stressful time. Help those people who may be having financial difficulties and help them to keep fighting and to find ways to survive. We commit all of our good deeds to you and ask that everything we do be done for your glory. Give us the strength to fulfill our promises. Fill us with hope. We pray that you will open our hearts to hear your message today. We ask you to bless all of our pastors as they work together to spread your message. Give them strength to continue blessing all of us. We also ask you to bless all of our Sunday school children as they grow and mature in our church. Please help guide them towards the right path in this world and help us as adults to show our children how to be good Christians and to dedicate our lives to you.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 수요일 제 수요일을 기점으로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은 기독교의 대표적인 절기로 이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렌트는 이 고대 앵글로 색슨어인 랭에서 유래가 된 말로 이 독일어의 렌즈와 함께 이 봄이라는 뜻을 갖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이 우리나라에서는 이 40일간의 기념일이라는 뜻인 그리스어인 테살코스테를 따라서 이 사순절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이 역사나여서 도중에 들어있는 주의를 뺀 이 40일 동안 이 주의 고난과 희생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보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은 부활절을 맞이함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 사순절은 이 항상 수요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날은 제수요일, 성회수요일, 이 속죄일 등으로 불리웁니다. 이 제수요일이 되면은 주위의 이 머리, 이마에 십자가 모양을 그린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사순절이 시작하는 이 제수요일에 지난해 이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이 종려나무를 태워 그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예수님을 이 죽음으로 이끌었던 인간의 죄에 대한 참회의 표시로 십자가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재로 그린 이 십자가는 또한 이 아름다운 풀과 꽃도 잠깐 후면 마르고 또 시들듯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도 사라지고 우리 모두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이 엄숙한 인생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언젠가는 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우리의 삶의 자세를 정비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더함 성도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과 삶을 묵상하며 우리 인생에 대한 시각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으로 내려보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본인을 위함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명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 복된 소식, 즉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는 것, 이것은 너무나 축복된 복음의 소식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3장 31절 3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위한 이 기쁨의 소식을 가져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 모두가 그 말씀을 기쁘게 들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위에서 내려오신 분이시고 또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즉 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사실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아무도 모르는 또 이 땅에 있는 것들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전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이해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 말을 전혀 들을 생각도 하지 않고 이해도 전혀 못한다. 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대방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 상대방을 완전하게 무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상대방을 무시하고 낮게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 또한 들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교만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고 있음에도 또 그것이 온전히 인간들을 위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이 교만이 그 말을 듣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임에도 이 교만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 교만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막아 듣지 못하게 합니다. 이 잠언 1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너무나 많은 이 교만에 대한 교훈들이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인간의 가장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교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또 묵상해도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므로 이 말씀들을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내 생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내가 내 생각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 나의 생각을 최고의 자리에 놓고 신뢰하고 있을 때 이 아무리 복음이 선포가 된다고 해도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너무나 많은 지식의 정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어제의 뉴스는 오늘이 되면 더 이상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이 매일매일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찾으려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이 밀접한 여러 상황 가운데 필요한 지식들을 어디서 얻고 계십니까? 이 경제적인 부분에 이 세상의 상황을 알아야 성공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아이를 키우는 육아와 교육도 인터넷과 쏟아지는 서적들 속에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부부관계와 또 이웃과의 관계, 또 우리의 일과 또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너무나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설교가 또 좋은 책들이 매일 쏟아져 나옵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많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은 길인지 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바쁜 우리의 삶에 이미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한 오직 한 길, 이 생명의 길을 여셨음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오직 예수를 바라보자.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 속에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직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오신 이 예수님의 진심을 마음으로 받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무리 많은 이 정보의 홍수 속에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곳에서 눈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이 일하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이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나의 생각으로부터 또 내가 의지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의 시야를 예수님께로 옮겨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묵상하며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위해 이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짐들을 기도로 예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가 이 겸손한 믿음을 갖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신뢰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커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또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십시오. 이 말씀과 예배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신 복음 속에 있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또 묵상하는 이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구원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고 심판하고 멸망을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즉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런 답답하고 말도 안 통하고 또 말을 들으려고 준비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오셨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은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자기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을 보내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한 길을 여신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즉 교만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지도 않던 사람들이 이 교만으로부터 벗어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할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다.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구원을 받는 유일한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이 약점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떠한 사람들에게 나누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이 두 가지의 부류가 가장 크게 나누어졌다고 했는데, 이 첫 번째는 이 어려움이나 자신의 약점들을 자신과 가장 가깝고 자신의 환경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나눈다고 이야기를 하였고, 또 두 번째 사람들은 친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나누는 것이 어렵고 나의 환경이나 상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이 더 쉽다고 답을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 한국 사회의 이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다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건강한 사람의 삶에는 이 네 가지의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가장 중심에 나 자신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단계는 이 가족, 그리고 이 부모와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단계에는 이 친구들이 되겠고요. 그리고 네 번째 단계는 이웃과 동료들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서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자라나게 되면은 자신이 어려울 때 이 2단계, 1단계 나 자신에서 2단계, 3단계, 4단계로 자신을 서포트하는 그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설문조사에서 이 첫 번째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의 생활 속에서 특히 이 한국 사회에서는 1, 2, 3, 4의 순서가 아닌 1, 3, 4, 2 아니면 1, 4, 3, 2의 관계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건강하지 못한 가정, 이 관계를 제대로 세워나가지 못한 이 병든 가정에서 이 자라나는 특징이라기도 하며, 이 또 가정의 붕괴들도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 잘못된 이 관계의 순서를 가지고 이 자라난 사람들은 사춘기에는 이 탈선할 가능성이 높고, 또 이 성인이 되어서 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고 해도 이 끊임없는 이 허무함과 또 우울함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 서포트 그룹으로 갖지 못하고 멀리하게 된 이 관계의 문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 무언가를 친한 사람들에게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건강하지 못한 이 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로 나를 위해 이 도움을 줄 사람이 아닌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를 도와달라고 호소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잘못된 관계에서 나를 위한 이 든든한 서포터를 찾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에서도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관계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관계에 하나님을 두어야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며 또 돌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문제를 나눌 수가 있어야 합니다. 이 신앙의 관계에서도 이 하나님의 자리를 중심에 두지 않을 때 이 교회의 성도들이나 또 사역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가까운 자리에 차지하게 될 때 이 신앙이 바로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건강한 이 신자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든든한 서포터가 되심을 믿음으로 이 믿음의 삶의 가장 1순위의 관계에 하나님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판결 내용은 이렇다. 빛이 세상에 와 있지만 사람들은 빛보다는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이 어둠을 더 좋아한 것은 그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며 또한 빛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가 폭로되는 것이 두려워 빛을 향해 나오지 않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것은 부인을 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악함이 있다고 우리가 예수님과 멀어지는 것은 그 악함이 더욱더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얼굴에 무언가 묻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이 불을 켜면은 얼굴에 묻은 이 더러운 것들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을 끄면 어둡게 되면은 이 얼굴에 묻은 더러운 것들이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이 불을 끈다고 해도 이 얼굴에 묻은 이 더러운 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 그것이 깨끗하게 지워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 나의 약함과 죄악이 발견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 계신 우리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을 알기에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해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분 앞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목적, 이 사명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랑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삶에 가장 가까운 관계에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여러분을 위한 삶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또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십시오. 나의 가장 좋은 친구, 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 예수님을 믿어 또 이 구원을 얻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더욱더 누리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또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만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이심을 고백함으로 우리에게 이 구원과 또 영생을 허락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 우리의 어떠한 죄와 또 악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다음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더욱 깊이 느끼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그 사랑을 깊이 느낄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미련하고 교만하여 무엇이 옳은지도 모르면서 내가 맞다고 우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너무나 많은데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게 하시고 마음 깊이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관계 가운데 가장 가까이 계신 주님, 그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하는 우리 더함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